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우리 선교는 베풀선자에다 가르칠 교자죠. 그러니까 선교를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어려운 사람들, 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채우고 베풀고, 그리고 복음을, 예수를 가르치는 것, 이게 이제 선교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운동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과 봉사와 구제가 선교인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 그래서 참 아름다운 일이고 위대한 일인 거죠. 그 선교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구원되고, 또 생활이 구원되고, 심지어는 몸과 그리고 그들의 그 삶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굳이 외국에까지 가지 않아도 외국인들에게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어려운 가족들과 이웃들과 지인들에게 나누고, 또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과 삶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를 경험한 사람들, 미얀마도 이번에 가서 오늘 꼭 그 영상들 여러분 같이 공유하고 싶었는데, 미얀마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일주일 넘게 봉사하다 보니까 일들이 너무 밀려갖고 선교 보고 다음 주에 한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찾아서 나누는 일, 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아주 위대한 일인 거죠. 그런 공산주의의 체제 안에 있는 이들을 살리고 그들을 일으키는 그 일은 참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웬일입니까?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 일은 늘 방해하거나, 또 그리고 비협조적이거나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있고 또 성경 안에도 있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 헌신하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 귀한 사람들의 길에 박수치고 응원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방해하고 모함하고 못하게 하고 구속하고, 그리고 비협조적이고 깎아내리는 이런 일들이 바울에겐 늘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바울을 늘 공격하고 끝도 없이 공격했던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테살로니가에 있었어요. 참 드라마틱하게도 바울을 끝까지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선교한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의 흔히 말하는 대적자, 바울을 끝까지 네가 무슨 사도냐, 너 정신 차리라, 사도 아니다, 바울이 어떤 선교를 하면 해봐라, 그러면서 평가하고 바울의 모든 선교를 깎아내리고 비협조적이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테살로니가에 살았어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여러분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의 우리의 장면들은 참 감격스럽죠. 거기에 루디아라는 귀한 여자 제자와 간수장 등등 정말 귀한 빌립보의 부흥과 성도들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테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과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교를 방해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의 방해꾼이 아니라,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앞장서는 선교의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고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관점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위대한 비전, 그 아름다운 이 미션, 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깎아내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도 바울 일행을 통해 배우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선교의 장애물이 되지 않고 선교의 유능한 일꾼이 되는, 여러분 이 일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봉독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들은 바로 바울과 실라 일행입니다. 2차 전도행이죠. 이들이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테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빌립보로부터 160km 정도 떨어진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꽤 긴 거리를 갔습니다. 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그냥 스쳐서 테살로니가로 갔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가 바로 테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는 뭐 말 그대로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유럽의 첫 번째 땅이죠. 거기에 수도가 바로 테살로니가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국제공항이 어디 있어요? 테살로니카에 있어요. 여러분 테살로니카로 가면은 이제 외국에서는 다 테살로니카로 주로 가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리스 여행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죠? 바울은 전략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확산될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적은 나의 어떤 시간과 능력과 인적 자원, 재정 구조 안에서 어떻게 더 복음이 확산될 수 있을까를 생각했고, 그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주요 도시를 선교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위성 도시들과 마을들이 선교를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도시 선교를 했던 거죠. 우리 세티미션 교회가 도시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성경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테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더니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죠. 바울의 전력은 그 거대 도시를 먼저 가고 그리고 그 안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은 뭐냐면은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들이 구약 성경을 강론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거기를 가서 복음을 전했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예수 믿기 딱 좋은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또 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이방인들, 이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경건한 이방인들이 어디가 있었냐면 바로 회당에 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가르쳐줬고 증언하게 돼. 즉 구원받을 길이 예수다, 그리스도다라는 걸 이제 증언해서 바울은 늘 회당을 통해 갔습니다. 자, 거기에 가서 강적을 만납니다.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도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간언하며. 이제 바울은 그 회당에 가서 그가 하는 방식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맛있는 거 먹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같이 취향을 갖춰서 취미를 같이 하고 뭐 이런 식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정면 돌파입니다. 그 거대 도시를 가고 거기에 회당을 가서 성경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자가 예수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새 안식일, 즉 3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놓쳐서는 안 되는 원리는 바울의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전달되는 것은 성경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요즘 세상에 성경을 누가 듣습니까? 요즘 세상에 뭐 성경 그 고리터분한 몇천 년 전 글을 누가 봅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책하고는 다릅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감동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글을 읽을 때 단순한 지적인
그 결핍이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 성령의 감동이 있다 보니까 성경 자체, 제가 그랬어요. 전 처음에 교회부터 다닌 건 아니에요. 제가 고3 때 정말 어머님 때문에 수련회를 갔다가 거기에 영적인 체험을 하고, 제가 교회 가서 배운 게 아니라 손바닥만한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협회에서 나온 손바닥만한 신약 성경, 그 성경을 교회도 안 다니고 계속 낮밤 읽다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진심으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리고 성가대에 들어가서 좋은 형제와 자매를 만나서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은 성경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세트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하죠? 성경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성경 자체를 전하는 부지런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전하죠. 또 뭘 전할까요? 성경 속에서 내가 깨달았던 주님이 주셨던 말씀, 성경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깨달음을 얻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글로 적어서 주님 주신 말씀을 또 전하게 되는 거죠. 또 뭘 전합니까? 말씀을 넘어서 그들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기도를 해주는 거죠. 더 기도를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들이 계속해서 좋은 믿음의 여정을 가도록 공동체에 그들을 초청하고 그 공동체가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여러분, 이 전도 전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교의 아이디어나 우리 어떤 부목사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경의 바울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세트미션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어떤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전해주고,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깨닫게 된 깨달음을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한 기도를 전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전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3주간 동안 성경을 전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원전 노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3절을 보면 바울이 뜻을 풀었습니다. 성경은 그냥 읽을 뿐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뜻을 풀어줘야 되겠죠. 여러분, 설교는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설교라기보단 말씀의 증언인 거죠. 바울과 사도들이 했던 것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준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증명했다는 건 뭐죠? 그것이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늘 하나님 말씀을 선언했고, 그리고 풀었고, 그리고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의 대상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뭘 증언했습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죽고 부활해야 할 것을 증언했습니다. 왜 죽고 부활합니까? 그것은 새 생명, 새로운 생명, 구원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고 그분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적인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탄생하게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 변화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담긴 비밀인 거죠. 이걸 표현해 준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곧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가 곧 불안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따른 그들의 삶을 구원하는, 그리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 모든 생명 자체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바로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구원은 우리 스스로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이 구원, 이걸 예수를 통하여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전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구원, 예수 복음, 이걸 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전하게 되자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됐습니다. 이걸 누가 설명해도 설득해도 되지 않는데 엄청난 결과가 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권함을 얻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권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전 노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권함을 받았다. 이 권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믿게 되어졌다입니다. 수동태죠. 설득됐고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전했고 풀었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고 증언하게 되자 사람들이 믿어지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게 된 일이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이건 믿을 정도만 아니라 그 다음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특별히 헬라인의 무리,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 그리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 보십시오.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자신이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거예요. 내가 똑바로 안 살면 구원 못 얻을 것 같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나의 한계가 보이는 거죠. 내가 내 삶으로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신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구원을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가 올 때 그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나를 구원해야만 내가 신 앞에 완벽한 존재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회당에 부지런히 왔던 이방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그래서 얼마나 그 성실하게 헌신했냐면, 우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린 정말 똑바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면 무조건 헌신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순종해야만 구원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헌신했어요. 아래 보시니까 적지 않은 귀부인, 이 귀부인들은요 말 그대로 부자 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을 갖고 있어서 유대 회당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재원과 그리고 권한들을 갖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인적 자원, 너무나 중요한 물적 자원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책임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갔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바울과 실라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긴장하게 된 거죠. 불편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누구를 쫓았어요? 자신들을 쫓았단 말이에요. 이 인적 자원, 이 어마어마한 인적 자원과 이 어마어마한 물적 자원,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3주 만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 누구를 쫓아가요? 바울과 실라를 쫓아가게 되는 거죠. 신앙은요, 믿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을 넘어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신자도 똑같아요. 아멘 하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믿으시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여러분을 설득한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동의했겠죠.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셨겠죠. 자,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너무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여러분이 수용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신앙은 다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멘을 했다면 그 아멘에 부합한 쫓아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10의 1조 헌금을, 그리고 또 여러분 봉사를, 그리고 구제와 봉사의 자리에 참여를 하는 일, 쫓아가는 신앙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관념적 신앙은 안 됩니다.
이제는 관념적 신앙을 넘어서 아멘하는 신앙을 넘어서 실제로 아멘이 보여질 수 있는 신앙까지 가는 데까지 가야 되죠. 자, 바울과 실라를 이 유력자들이 쫓아가니까 갑자기 유대인들은 두려웠습니다. 이 돈 누가 이제 내지? 쟤네 쫓아가면, 저 사람들 다 쫓아가면 이제 누가 일하지? 갑자기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30년 동안 이 공동체 지켰는데 내 말을 그렇게 안 듣고 그러더니 3주에 어떻게 쟤네들을 쫓아가지?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바울과 실라를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유대인들은 뭐 했다고요? 시기한 거예요. 시기심. 자, 이 유대인들은 이때 시기심을 가졌으면 안 되죠. 바울과 실라가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본인도 예수를 믿었어야 되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가르쳐준 이 귀한 복음에 공동체에 참여했어야죠. 그러나 이들은 동의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깨달았겠죠. 3주 동안 은혜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 딱 받았고 아멘도 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내가 우리 회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가자 바울과 실라에 대한 시기심이 생기게 된 거죠. 뭐 시기심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시기심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시기심이 뭘 갖고 오죠? 질투를 낳죠. 질투는 뭐죠? 시기심이 표현된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성공한 사람 깎아내리고, 그리고 공격하게 되는 게 질투인 거죠. 남녀 사이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심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에요. 보다도 내가 낫고 싶고 잘하고 싶은 열정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시기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질투까지 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잘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목사님 어느 교회 가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축복해서 보내줍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도 모르게, 그 교회 목사가 좀 설교가 별로던데, 그 교회 조금 뭐 들리는 소문이 안 좋은 게 있어, 이러면서 은근히 뭐죠? 깎아내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고객이 있는데, 식당이 있는데, 단골인데, 요즘에 제가 다른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럼 좋은데 맛있는 거 즐기셔야죠, 이렇게 말해놓고는 거기 조미료가 좀 이상하다 그러던데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깎아내리는 거죠. 왜요? 시기심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그런 마음들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생명과 풍성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저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질투와 시기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진실과 자유로 사는 여러분 복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심이 생겼고 그 시기심은 질투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깎아내렸나요? 너무 놀랍습니다. 이 고상한 구약 성경을 다루는 회당, 이 종교인들이 뭐를 해요? 본문을 보니까 저자의 사람들, 저자의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불량한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저자의 사람들. 여러분, 저자의 사람들이 뭐죠? 저자는 시장통의 사람들이란 뜻이죠. 불량한 사람들은 뭐 불량배입니다. 저자의 사람들은 관용구입니다. 당시에 저자의 사람들, 즉 시장통 사람들, 이 말은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저울추를 속이고 돈이면 뭐든지 하는 장사치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저울을 속이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쓱쓱 해내는 장사치, 이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또 불량한 사람은 누구죠? 불량한 사람들, 이건 깡패입니다. 당시에도 지금에도 힘을 가지고 있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 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의 목숨도 제거할 수 있는 불량배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저자의 사람들이라는 뜻은요, 수준 낮은 사람들, 의식이 낮은 사람들, 공의와 양심, 정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양심도 팔 수 있는 사람들, 수준 낮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을 이용해요. 자기는 절대 나서지 않아요. 손에 절대 피를 안 묻혀요. 싸우지도 않아요. 저 뒤에서 바둑 두듯이 리모트 컨트롤을 갖고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의 사람들한테 너 이번 거 해주면 내가 너한테 뭐 줄게. 네가 이번 거,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불이익당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유익과 손해, 이걸 가지고 계속 조정하는 식, 이 머리 좋은 권력을 가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신의 질투를, 자신들은 아주 거룩하고 아무렇지 않도록 하지만 결국에는 이용하는 거죠. 또 깡패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질투를 실현해내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이 도시를 소란하게 하는 거예요. 소동케 하여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소동케 하는 게 뭐죠? 그건 이 도시를 험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질투와 시기심,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심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싸우고 다툼을 일으켜요. 그게 그냥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험악하게 만들어요. 소동을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켜요. 소리를 높여요. 자, 어떻게 해요? 때를 지어서.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전 노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저자의 사람들, 그 다음에 깡패들, 이 사람들을 때를 만들어서, 군중을 만들어서 성을 요란하게 만들고 험악하게 만들고, 큰일 났어, 난리 났어, 이 우리 도시 난리 난 거야, 위기야, 막 이러면서 분위기를 위기로 몰아넣고 험악하게 하는 짓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바울과 실라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었던 야손, 여러분 야손은 이제 영어로 제이슨이라고, 우리 영어 이름 맞죠? 제이슨. 이 제이슨입니다. 이건 치료의 집이란 뜻입니다. 치료의 사람, 치료의 집. 그러니까 이 야손은 누구냐면은요, 바울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촌인 이 야손입니다. 이 야손의 집에 바울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서 험악하게 만들고 마치 뭐 큰 이제 도시가 난리가 난 것처럼 만든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즉결 심판해서 깡패들이 손찌검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이런 계획으로 야손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잘 안 됐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거기를 갔는데 발견하지 못합니다. 발견하지 못하니까 뭐죠? 꽝 대신 닭이에요. 이번엔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와 동역하고 있는 야손과 그리고 몇 사람들은 그 바울을 추종하고 있는 형제들, 이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요, 막 끌고 갑니다. 막 무시무시한 깡패들과 힘이 있는 깡패들과 그리고 저자의 사람들이 막 옹성성하면서 끌고 갑니다. 누구에게로 가냐면은 읍장에게로 갑니다. 읍장은 뭐냐면은요, 당시에 이제 문헌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5개의 읍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구청장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끌고 갑니다. 뭐라고 끌고 갑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알아보지도 않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야손도 바울과 실라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시키니까 그 말 그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소리 지르고 험악하게 만들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도시에도 이르렀다고 하면서 막 고함을 치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러면서 읍장에게 얘기하죠. 읍장은 정치인이죠. 로마의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뭐를 합니까? 이 사람이 가장 예민한 주제가 뭐죠? 바로 정치적 소요예요. 그 정치적 소요인데 이제 바울과 실라를 뭘로 묶어요? 정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황제 가이사의 명령을 이 사람들 다 거역한다. 그리고 다른 임금이 있다고 말한다. 그 임금의 이름은 예수라고 말한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정치적인 임금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구원자를 말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말을 만들어서 결국 정치 소요로 이걸 만들어 버리니까 그 말 기법으로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범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의 교묘한 이 머리는, 이 언어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손에 깜짝 놀란 겁니다. 무리와 또 이 당사자들이 아닌 그 무리를 따라왔던 구경했던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읍장은 더 놀랬습니다. 뭐라고 다른 왕을 섬긴다고? 이 사람 레지스탕스야? 이 사람들 뭐 반 로마 군인들이야? 라고 하는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아니, 복음 전했는데 거기까지 간 거예요. 왜요? 뭘에 대해서 제거해야 되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충격적인 일인 거죠. 9절, 마지막 9절도 한번 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읍장이 정치적인 수완을 내죠. 뭐래요? 돈으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자기 속셈이 있어. 이 와중에 내 거 챙기자, 이런 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보석금으로 또 받아서 놓아주라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일단락이 됩니다. 근데 일단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나자 이제 다음 주의 내용이지만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바울과 실라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의 전생애를 걸쳐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바울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 일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시기심과 질투, 그리고 그 또 다른 형태의 소외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선교를 막아서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를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 시기심과 질투와 소외감입니다. 이것을 여지없이 우리 스스로 흔들어 놓고 스스로 파괴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합니다. 세대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짧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더 이상 시기심과 그리고 더 나아가 질투로 그리고 소외감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오래 살 겁니다. 여기 앞에는 우리 정준 간사님 지금 30살 정도 된 것 같은데 저 양반 150살까지 삽니다. 할렐루야. 120년을 더 살아야 돼 너는. 여기 유석종 장로님이 70 되셨는데 죄송하지만 100살 넘게 사죠. 110살 정도 살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저보고 추정 그 나이가 있거든요. 제가 109세입니다. 할렐루야. 저 앞으로 50년 더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네. 살 길이 멉니다. 요런 남은 인생을 이제 기획하셔야 돼요. 셀프 매니지먼트를 하셔야 돼요. 내가 계획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큰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여러분, 예전에 70이면요 여러분 정말 할아버지예요.
유장로님 보세요. 청년이에요. 원장로님 보세요. 처녀예요. 이른이 청년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전이 아니에요. 이른이면요. 여러분 고희라 그랬어요. 고희. 고희 아세요? 고희? 고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46살 2조 그 조선시대 때 임금이 평균 나이가 43살이에요. 60이 되면은요 그냥 환갑잔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43살이면 청년 중에 중고등부 청년이에요 완전히. 근데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래 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래 어떻게 사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소외감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시기심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질투로까지 가면 안 됩니다. 질투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완전히 단절됩니다. 우리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마인드가 구축이 돼야 돼요. 그 마인드가 구축이 안 되면 하나님 일 못해요. 그것의 가장 큰 그 초점이 바로 시기심이고 소외감이고 그리고 질투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하나님의 일이 왕성하게 될 수도 있고 나는 계속해서 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기심과 소외감과 질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시기심이 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시기심 자체는 단어상에도 헬라어 단어상에도 열정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열정. 열정이 많은 사람이 시기심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기심은 열정이 많은데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열정을 갖고 잘 살고 싶어. 그것까진 좋은데 잘 살고 싶고 성공적으로 살고 싶고 가치 있게 살고 싶은 이 열정은 있는데 그걸 꼭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그리고 꼭 다른 사람의 뭐와 비교해요? 소유와 비교를 해요. 다른 사람이 뭔가 소유, 꼭 돈뿐이 아니에요. 돈을 더 많이 가져도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고 또 사람들의 인기가 많아도 시기심이 생기고 또 어떤 좋은 일이 벌어져도 시기심이 생기죠. 그건 그 인지상정이에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그 속에 배어져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잘 아시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도대체 아프냐고요. 배가 아파요. 위가 아픈 거거든요. 위장이 왜 아파요? 신경 쓰니까 위장이 아프죠. 신경성 위염인 거죠. 왜 신경을 써요? 머리가 자꾸 나도 모르게 비교가 돼요. 쟤는 성공한 것 같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쟤는 있는 것 같고 나는 없는 것 같고 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고 나는 소외된 것 같고 이게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열정 있게 잘 살고 싶은 열정인 건 맞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때 정말 생각해야 될 건 그 소유,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내가 잘 사는 건 다르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결핍, 즉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자꾸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내게 없는데 쟤는 있어. 그럼 거기서 뭐가 생겨요? 자꾸 배가 아픈 거죠. 나는 없고 쟤는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뭐 9급 공무원인데 8급으로 승진했어. 누가 배가 아파요? 9급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9급 공무원이 8급으로 승진했는데 3급 공무원은 배 안 아파요. 고생했다 야. 빨리 했네. 그러지 배가 안 아파요. 왜 배가 아픈 줄 아세요? 경쟁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걔는 그 경쟁심 속에서 삐까삐까한 사람들끼리 나타나요. 삐까삐까한 사람들이 삐까삐까 이런 말씀 안 되는데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나타나고 그 속에서 뭐예요? 걔는 있고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지금은 걔가 복 받을 시간이고 내일은 내가 복 받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셔서 그래서 정의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실히 가고 있고 주님을 믿고 가고 있으면 지금 당장 내가 소유가 없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도 아니요, 지금이 그 시간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시간이 있다 없다,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저 사람이 뭔가를 얻으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질투심을 갖고 깎아내리면서 걔가 가지고 집원에 학위 받았지만 걔가 뭐 사실 뭐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 막 이러면서 그 학교가 뭐 학위 중에서 뭐 좋은 대학교 아닌데 뭐 그런 대학교에서 학위 받은 게 의미가 있겠어? 이런 식의 쪼잔한 질투심으로 깎아내리는 이런 언어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한 그 부족감에 대한 열등감의 표현일 뿐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복이 있고 나는 내 복이 있다. 아멘. 주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없어도 주님 더 큰 거 주시겠죠, 그렇게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의 복 받은 걸 축복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못해요? 주님이 줄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비참하게 끝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불안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강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지금의 여러분의 자신을 평가하고 그들과 이 우리 무리를 평가하는 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계속 소외감과 시기심과 질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이에요. 나 중심의 사고, 이게 죄의 원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나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누구 중심의 사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 세계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결핍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결핍은 늘 있습니다. 세상은 결핍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건강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이번에 제가 위드워크 팀 지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쫓아갔는데 이제 걸어갔어요. 땡볕에 걷는데 한 10km 가깝게 막 걸어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한 30여 명이 저를 버려두고 갔어요.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한 37도 8도야. 와, 열이 얼마 몸에서 그냥 땀이 나지 않고, 땀 나자마자 소금이 돼요. 부스럭부스럭해. 그냥 물이 안 나오고 그냥 땀 나오자마자 소금이 될 정도로 뜨거워. 근데 날 버리고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날 버리다니, 이 소외감, 이 단절감. 근데 따라가고 싶었어요. 진짜 따라가고 싶었어요. 점점 멀어져 가요. 나의 한계와 이 열등감, 막 지팡이고 점점 하면 할수록 나는 숨이 차고 막 다리는 아프고 막 왼쪽 다리 햄스트링이 막 관절이 아프고 막 이런데 막 점점 멀어져 가는데 옆에 갑자기 소가 날 보더라. 나도 모르게 뭘 봐 이 새끼야. 그래서 괜히 소한테 욕하고 뭘 봐 이 새끼야. 소가 자꾸 꼬랭지를 흔들면서 자꾸 날 보고 막 조롱하는 것 같은 거 해갖고 뭘 봐, 네 할 일이나 해. 계속 하는데 점점 멀어져. 와, 나중에 어떤 성목 목장인가 거기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야. 끝없는 벼. 그 벼가 끝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 벼 사이로 막 가는데 벼도 싫고 다 싫어. 딱 이런데
저를 한 청년이 데리러 왔어요. 자동차를 몰고. 탈 때 안 타고 싶었어. 오기가 나서 완주할 거야 이러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 버틸 수가 없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낼름 타면서 했던 말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냐? 비굴했어요. 저 자신이 너무 이런 말 하기 싫었거든. 제가 멋있게 내가 쫙 가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 나 자신도 모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탁 찾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에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갖는 건 바보 멍청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나이가 꼭 많아서 소외감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젊은 청년이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생활하면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또 우리는 시기심도 느낍니다. 늘 우리는 질투에 그러한 욕구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결국 이 소외감이나 그리고 시기심 이 모든 것은 결국 내 안에 정말 내가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결국 사랑과 관심과 염려가 몰아낼 만한 가득 채워지는 그 만족감이 그 깨달음이 그 은혜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신기한 게 뭐였냐면 여러분 혼자 있으면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정말 소외감을 느끼는 밤도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죠. 야 진짜 혼자구나.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아 진짜 나는 혼자구나. 그 밤을 여러분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근데 어떤 밤은 주님과 만나는 밤은 아무도 없는 밀실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거기서 혼자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한도 끝도 없는 눈물이 쏟아져나요. 그리고 한도 끝도 없는 주님의 사랑과 기대와 나를 향하신 가슴 벅찬 꿈이 내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오게 될 때 그 상황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혼자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소외감이 아닌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대감에 되는 똑같이 잠 못 이루지만 소외감으로 잠 못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만족감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힘이고 여러분 이것만이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한계를 다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 소외와 단절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몸이 다 천농처럼 녹아가도 사람들이 목사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도 없어도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천농처럼 녹아져가는 내 살과 근육을 보면서 초라해지는 그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면 여러분 신기하죠? 천국이 돼요. 관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답답해 숨도 쉴 수 없어. 관에 들어간 것 같아. 20m 땅 속에 묻힌 것 같아. 숨이 안 쉬어져. 그런데 눈을 감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그도 안 되면 아바 아바 방언이 나오고 꽉 막힌 숨 쉴 수 없을 것 같은 관석 같은 이 상황에서 갑자기 관문이 열리면서 넓은 광야와 같은 시원한 공기가 내 영혼을 휩쓰면서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생기는, 있을 수 없는 변화, 영적 변화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이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고, 그 절망 중에, 죽어가는 중에, 망한 중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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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잠꼬대 하듯이 계속 예수, 예수, 예수. 답답했던 것들은 예수, 예수, 예수님, 예수님. 나를 옥매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임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체험할 때 여러분, 시기심이 뭐가 중요해? 소외감이 뭐가 중요해? 질투가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만 계시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숨못 쉬게 하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못 막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나를 완전히 꽁꽁 얽어매고 나를 밧줄로 묶어버리고 나를 완전히 그냥 무슨 미라하듯이 나를 완전히 둘러싸도 그 모든 것이 풀어지는 자유와 평안이, 기쁨이 뭔지를 여러분, 예수 이름이,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이 체험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당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공격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기에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십시오. 너무 여러분 괴롭히면 그냥 만나지 마세요. 할렐루야.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자꾸 괴롭히면 어쩌라고? 만나지 마. 만나야 될 사람이 많아요. 살려야 될 영혼이 많고, 붙잡아줘야 될 영혼이 너무 많고,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너무 많고, 감당해야 될 주일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감정 낭비하지 마세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자꾸 시비를 걸면 열심히 살아. 나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야. 당당하셔야 되고, 그 사람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여러분 몰입하면서, 주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잘 되고 있군요. 주님, 저도 잘 되게 해주세요. 옆집 땅 샀습니다, 사촌. 저도 주를 위해 땅 사게 해주세요. 주님, 옆집 사람 병 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를 위해 나도 건강 좀 주세요. 주님, 근육 주세요. 일하겠습니다. 밥 먹겠습니다. 자겠습니다. 운동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주세요. 주님, 저 쓰임 받고 싶어요. 제 남은 인생이 긴데 그냥 늙어가고 녹슬어가고 싶지 않아요. 가루가 되고 싶지 않아요. 쓰임 받고 싶어요. 주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에, 위대한 주님의,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일에 쓰임 받고 싶어요. 주님, 저에게도 복 주세요. 저 사람 복 주신 것처럼 감사한데 저에게도 복을 주세요. 지금 제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웃으며 당당하게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은 자유자가 됩니다. 그 자유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을 살게 되고 풍성하게 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